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람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시편은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그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정도로 국력이 강하고 기세가 등등했던 아수르가 이제 8년 뒤에 병사들을 재정비하고 이제 히스기야를 치러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전투력이 셌는지 그 견고한 성읍들이 막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항복을 전했죠.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궁전을 다 뒤지고 성전을 다 뒤져도 그걸 다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을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줬는데, 뭐 성이 안 차서 이제 전쟁을 이제 제시하려고 예루살렘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유다 말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기가 중요한데 이미 싸우기도 전에 남유다는 그냥 이미 기세가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상황을 종식시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전했고, 이사야 기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아수르 본국을 누가 치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싸우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그냥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를 코앞에 두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아깝고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병사 18만 5천 명을 다시 히스기야로 보냈어요. 나는 돌아가는데 너는 가서 남유다를 넘어뜨려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지금도 숫자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의 육군이 한 36만 정도 되고, 현재 공군이 약 7만, 해군이 약 7만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병력 순으로 따지면 뭐 4위, 5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육군, 해군과 공군 합친 것보다 병력이 더 많은 거죠. 그것도 나눈 병력이.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잠재워 버린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본국에 들어갔더니 그 아들들이 매복해 있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국력이 약해지고 이제 아수르 시대가 이제 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정리하셔서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퍼졌고 남유다에 퍼진 건 당연하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어떤 외교관이, 어떤 협상가가, 어떤 왕이 싸우지 않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있다면 최고의 전술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전쟁을 잠깐 중단할 수는 있지만 싸우지도 않고 적을 전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한 이적과 기사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휴전이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지쳐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 군사들처럼 북한 정권을 잠재워 주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다는 것을, 장수와 병거와 말들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진노는 내 거야, 나의 영역이라 라기보다는 노여움과 진노가 사람의 몸과 영혼에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옛성품이 나오고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좋은 것만 주게 하시려고 자녀들에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주시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행복한 것만 느끼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남은 노여움이란 단어를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노여움. 우리는 종종 이 노여움을 저축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토를 침탈하고 불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데려간 아수르에 대한 남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용서하지만 똑바로 해, 지켜볼 거야, 이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끝났고 일단락이 됐지만 남은 노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남은 노여움이 해롭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남은 노여움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손에 피를 묻히거나 더러운 일에 말려들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험한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좋은 거, 사랑스러운 거, 영광스러운 일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림동 고시원에서 종종 들리는 합격생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각종 고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끔은 원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불쾌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다시 사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 들어 눕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교통사고 하면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싸우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수험생들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자기가 실수한 거면 더 빨리 돈 줘서 그냥 한 번에 합의하고 마음에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은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연연하는 게 더 큰 일을,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원수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힘이 세. 당장 가서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으면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라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원수는 우리보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어쨌든,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원수 드디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내가 이 날을 위해 30년을 기다려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30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것, 소중한 것, 귀한 것, 행복한 것을 위해서 쓰지 원수가 풀려고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수명이란 그렇게 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꾼들이나 애처가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노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용서했어요. 그래도 잘 돌아보면 마음 어딘가에 남은 노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용서하시고 비워내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선한 일만 도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비워내지 못한 남은 노여움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갚아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남은 노여움 다 비워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본인도 모르게 남아있는 노여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깨닫게 해주셔서 다 비워내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룻밤에 19만 5천을 잠들게 하셔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오랜 휴전으로 인해 지쳤사오니 북한 정권을 잠재워 주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혹시 남은 노여움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4일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18개 교구에 24일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찾는 이들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자 하나님 나라를 잠재우시고 말과 병거와 또 장수들을 잠재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제할 수